저희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먼저 서론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참 제사장의 언약 속에 재앙을 막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은 재앙을 막는 성전을 24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전의 등불을 24시간 밝힐 제사장의 그 성전과 그 비밀을 통해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 언약을 말씀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감당하신 분인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포커스할 그 직분은 왕과 선지자가 있지만 오늘의 포커스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우리가 가르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 얘기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포커스하는 일을 감당함으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시대가 재앙을 당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흐름을 구약 시대에 자주 언급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키는 24시간입니다. 그냥 솔직히 지금 시대야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오고 또 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24시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개인이 24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먼저 그 본이 되는 예배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이 제사장에 대한 직분을
묵상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미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불렸다는 이 확신이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입니다. 1번 제사장의 신분은 무엇인가? 제사장의 신분은 재앙 막는 제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앙 막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할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이 무엇이냐면 그 재앙을 막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재앙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재앙을 내릴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도 봤지만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재앙도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슨 시대에 있죠?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을 입었고 또 피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재앙을 떠나서 정말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재앙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에게 느린 영적인 재앙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그리고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개인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혼자서 있을 때 공허하고 허무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그런 상태, 항상 인생이 불행하고 원망과 이 불평이 가득한,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과 또 무능과 또 그런 집착과 중독을 우리가 이렇게 현장과 우리의 주위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앙을 막는 그 신분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개인의 그 재앙을 막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재앙까지 막을 수 있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주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성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까 말한 24 가동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 누구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그 인생의 해답을 찾는 그런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둘 다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또 이 제사장의 신분이 주어졌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옷과 절대 사역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해야 할 사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성전에 등불을 켜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모두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 모든 사람이 받을 재앙을 완전히 끝내는 제사를 드리는 절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옷의 이름은 에봇인데 왜 이 시대에 제사장에게 에봇을 입혔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옷이 알죠? 옷이 그냥 단순한 그냥 옷일 수도 있지만 이 옷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경찰이 유니폼을 입을 때는 경찰인 걸 다 알 수 있지만 유니폼을 벗는 순간 그냥 보면 모르죠.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자기가 운동할 때 그 유니폼이 있죠 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입는 그 옷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영적인 군사로서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죠. 전신 갑주.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부르셨고 또 지금 이 시대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부르신 것을 깨닫고 또 그것에 감사하시고, 그러면 나는 24시간 성전에서 등불을 켜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꼭 성전에 육신적으로 몸이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 현장, 교회 현장, 또 직장 현장, 또 학교 현장, 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정말로 이 기도의 등불을 켜고, 또 여러분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유일한 답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신분을 여러분이 이미 받으심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때문에 그 있는 현장에 모든 재앙이 그치고, 사실은 그 재앙이 육신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지만 사실은 그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누군지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상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지, 능력이 큰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원어는 뭐죠? 플레이그. 영어로는 플레이그인데 영어로는 그 원어는 플러스. 그래서 그 재앙이 사실은 내리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참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이 이렇게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 후대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현장에 임하기 전에 그것을 막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것을 여러분이 하루 동안도 깨닫고 묵상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제사장의 축복과 그 사역의 축복, 그리고 절대 언약의 축복을 나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바로 많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많은 제사장의 신분을 찾아 누리고 그 속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늘 배경을 24시간 현장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이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도 정말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그 재앙과 저주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왜 가문에도 흐름이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반복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인간관계든 뭐 경제든 어떤 것이든 그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 때문에 또 우리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그 흐름이 완전히 이 축복으로 바뀌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올바른 예배자로 서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그 신분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신분을 누리고 순간순간 권세를 사용해서 이 하늘 배경이 있고 또 하늘의 그 나라가 회복이 되는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묵상을 깊이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오늘 여러분의 하루 동안의 현장과 스케줄, 또 우리 특별히 이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이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물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그 24시 돌아가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교회에 있는 뜰이 뭐 세 가지 뜰이죠. 이방인의 뜰, 또 후대의 뜰, 또 그 다민족과 이방인과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뜰.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또 이 시대에 또 이 뉴질랜드에 있는 그 재앙의 흐름을 막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깊이 기도하시겠습니다.